오늘 제목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거죠.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 고난 안 당하고 주의 율례 잘 배워서 가면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고난이 닥쳐봐야 그래서 거기서 아하 하고 깨닫고 이렇게 주의 율례를 배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것이죠. 고난은 사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죠? 저도 고난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그 그릇을 만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꿈도 꾸었고 하나님이 통치자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한 16, 17 그때쯤 돼서 저 노예로 팔아먹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그래서 그가 가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3년 후에 17살에 만약에 팔려갔다 하면 13년 후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근데 그 13년이 요셉에게는 죽을 만큼의 고난이잖아요. 정말 죽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그렇게 가보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아무튼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왜? 총리 대신으로서 그때 당시에 세계가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세계를 기근 가운데서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고난을 미리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쓰신 거죠. 할렐루야. 요셉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쓰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고난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해서 나를 좀 잘 사용해 주세요. 고난이 싫어요. 그런 어리석음은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고난을 다르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된다. 왜? 고난은 내가 싫어 하던 그런 내 그 마음에서 이제는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고난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놀라운 훈련의 도구니까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왜?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대학이라고 하면 인생 대학의 필수, 전공 필수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전공 필수. 그러니까 꼭 이 전공 필수를 이수를 해야 돼. 우리는 이수를 안 하고 졸업을 못 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잘 이수를 하면 큰 복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소화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차피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요 그게 덜 힘들어. 그리고 더 이게 소망으로 바라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날 수 있단 말이죠. 실망이 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 고난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써주셨다. 요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고난을 헤쳐갔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것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서를 통해서도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에 우리의 롤 모델을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당해주셨는가, 또 기꺼이 받아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고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십자가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십자가 잘 지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십자가 잘 지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 잘 소화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주보에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먼저 나는 나에게 신앙의 잘못이 없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끗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요셉 얘기했죠.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되어졌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꿈을 주셔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반구 꺼내지 않았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 두려워서 요셉한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한테 가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오히려 형들이 나를 여기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그 인사문 있죠. 인사문 몇 년근을 최고로 쳐요? 6년근. 그죠? 6년이면 최고로 쳐. 그리고 6년근 이상은 인삼이 제대로 안 돼. 썩어. 그래서 6년이면 파내갖고 거두어갖고 그걸 사용해요. 최고의 인삼이다. 그런데 여러분 산삼은 6년 갖고 돼요? 산삼은 몇 년이에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 100년근이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엄청난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그리고 작은 고난이 오거든, 인상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구나. 근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오고 좀 더 긴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산삼같이 쓰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시작.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또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문제가 올 때에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손길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그 목이 곧은 짐승이라고 우리 사람 그렇게 하죠. 목이 곧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치받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 11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그 교만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의 겸손이요 엄청나게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어떤 자리나 이런 데 가면 딱 나서 그거보다요 겸손한 게 그 사람을 엄청 세워준다는 것. 성경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고난이 때에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에게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저 사람도 안 해주면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꾸 뻗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의 때는 겸손하십시다. 시작. 고난의 때는 겸손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육체적인 겉사람의 약점과 죄성과 교만이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죠. 할렐루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시작.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지나간 손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손해 입었어. 그 일 때문에, 또는 상처,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막 했어. 또 슬픔, 그런 것들 다 치유받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자꾸 어떻게 나를 상처를 내고 자꾸 나를 어떻게 손해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자꾸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슬픔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뭘 붙잡자? 하나님의 뜻.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거 자꾸 곱씹지 말고 그냥 그까짓 거 잊어버려줘.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 치유받지. 자꾸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 그게 찔러. 나를 자꾸 찔르면 어떻게? 자꾸 상처기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하는 건 마음에 생치기가 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머니에 밤송이를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밤송이를 넣고 다녀. 그러면 주머니에 손만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 손이 찔려. 마음속에 밤송이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손에 대했던 거, 그리고 옛날에 상처 입은 거, 옛날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던 거, 슬픔, 이런 것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소중한 거 아니야. 오히려 나를 자꾸 찌르고 자꾸 아프게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버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옛날 그거 버려버리십시다. 시작. 옛날 그거 버려버리십시다. 아멘. 버려야 돼. 왜 계속 갖고 다니는지 몰라. 왜 자꾸 갖고 다니는지 몰라. 내가 자꾸 찔리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 어디를 봤는데 고슴도치 있지. 고슴도치. 요만한 고슴도치가 큰 짐승들도 물리쳐. 왜? 딱 달려들면요 고슴도치가 딱
몸을 동그랗게 해갖고 뭘 세워? 가시들을 딱 세우니까 근접을 못해. 근데도 막 거기 TV에서 보니까 어떤 짐승은 그래도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여기에 막 가시들이 막 밤송이처럼 찔려갖고 나중에 거기에 또 독도 있나 봐요. 가서 죽더라니까요. 그래 그거 보고서 이야 무섭다. 근데 그 고슴도치를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버려 주시면 되잖아. 그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라 하고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우리가 주보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이전 일 옛날 거 어떻게 끌어안고 있으라. 어떻게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옛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 고난 그것 때문에 그거에 자꾸 침몰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거 버려버리고 자꾸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은 어떻게 집안에 쓰레기통을 아무리 겉에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놔도 그건 어떻게 뭐예요? 쓰레기통이잖아. 그게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죠. 우리 마음에 옛날에 과거에 뭐 이 상처, 손해, 슬픔, 어떤 사람이 나를 찌르고 막 이렇게 한 거 그런 것들 가득 찼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고이 도면 뭐가 거기에 쓰레기통에 팔이나 끼고 또 그런 것들이나 끼어. 그리고 뭐가 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게 악취날 정도로 오래되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빨리 갖다 쏟아 버려야지. 비워야죠. 할렐루야. 비워야 돼. 다섯 번째,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시작. 인내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공은 인내를 요합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고난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까 산삼, 인삼 얘기했듯이 나는 딴 사람은 인삼인데 나는 산삼으로 쓰이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난이 보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와도 괜찮아. 저 속에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바라보고 이기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너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을 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때에 아이고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려나 이렇게 너무 안달하지 말고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뒤에 있으니까 내가 인내하고 이걸 참고 견뎌서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내하십시다. 시작. 아멘. 고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피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해야 될 그런 제목은 아니죠. 고난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려고 하는 거다? 복 주시려고 하는 사인,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구나. 고난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서 고난이 앞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셨네. 시작.
하나님의 사인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 당할 때 더 이상 슬프지 않을 수 있겠죠. 더 이상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울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할렐루야. 왜? 이 고난 뒤에는 요셉같이 그런 복이 올 테니까. 그거 바라보면 오히려 고난은 여기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보따리 속에 복을 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기쁘게 잘 인내하며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